마태복음 16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이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많은 말씀들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14장에 보면은 헤롯이 그 당시에 유대 나라의 분봉왕입니다. 로마가 통치할 때 헤롯이 그 유대 나라를 나와서 통치하는 통치자였는데 그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하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그건 옳지 않다. 이건 도리에 맞지 않다. 그래서 헤롯에게 밉보임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3절 한번 볼게요. 3절 14장 3절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 세례 요한은 의로운 선지자, 의로운 사람이라 불의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구 앞에서든지 옳다,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그것을 옳지 않다고 하니까 이 헤롯이 못마땅하니까 세례 요한을 잡아서 옥에 가둔 거예요. 4절 보면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우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무서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가 약속하거늘. 생일 때에 춤을 추면서 기쁘게 하니까 너무 좋아서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 그랬더니 헤로디아, 헤롯의 그 아내,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의 요청대로 헤롯이 세례 요한을 목을 베어 가지고 소반에 담아 가지고 갖다 주지요. 자, 8절 봅니다.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니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이 사단의 세력은 엄청납니다. 성령께서는 살리는 영이고 사단은 죽이는 영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잘 되는 꼴, 잘 살아가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언제든지 우리는 정의에, 믿음에 서서 그 불법을 고발해야 되고요. 잘못을 잘못했다고 말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성령과 악령, 성령의 역사하심과 사단의 역사는 이렇게 반대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5,000명을 먹이신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터나서 따라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가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신 것은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한 일입니다. 저녁이 되며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도다.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게 요한복음 6장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그 제자가 계산해 보니까 200데나리온인데 더 있어도 다 먹이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빈들이라 또 있어도 살 데가 없어요. 그래서 안드레가 회중 가운데 돌아다녀 보니까 어린아이가 자기가 가져온 도시락, 보리떡 5덩이,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거 가져다가 예수님께 드려서 예수님이 감사의 기도, 축사, 유카리스테오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어 먹게 하십니다.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남은 광주리가 12광주리나 남았다. 이것은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불가능이 없으심을 저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의 손에 들려드릴 때에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땅에서 솟구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함이 있을 때 그 행함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주께서 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드리는 일, 주님은 드림을 가지고 기적을 나타내는, 우리가 볼 때 기적이지 주님은 기적이 아니십니다. 저들에게 말씀을 먹이신 주님은 영적인 것도 채워주셔야 되지만 육신적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또한 육신을 채워주실 수 있는 그러한 분임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도 말씀으로 채워서 육신적으로도 배고프지 않도록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많은 사람들이, 여기 5,000명이다 그랬죠. 5,000명. 20절 보면 20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더라.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여자와 어린이 외에. 그 당시 카운트 대상이 아니니까 출애굽한 사람이 60만 3,550명인데 20세 이상 남자다. 여기도 20세 이상 남자만 카운트한 게 5,000명이니까 그 외의 여인들과 아이들을 합하면 2만 명은 좋게 넘을 것이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사건은 2만 명 이상 먹은 사건이다. 22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앉아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은 시간만 있으시면, 짬만 나시면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뭐 하러 가셔요? 기도하러. 지난주에 이런 메시지 전했어요. 이건 무슨 습관이다? 좋은 습관이다. 좋은 습관. 좋은 마음, 긍정적인 마음, 잘 되는 마음, 부정적인 거 말고. 그 다음에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 적극적인 생각, 그리고 그것이 습관으로 이어진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대개 우리의 마음을 사단이, 어두운 세력들이 붙잡고 있어서 잘 되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이러한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그런 습관이 나올 수가 없어요. 좋은 습관이. 그래서 항상 예수님과 같이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좋은 습관을 갖는다는 것은 나를 좋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아닌데 하면은 버리고 좋은 습관으로 달려가면은 주님이 그를 붙잡고 일하기 시작하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습관이 좋지 않으면 결과도 좋지 않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24절입니다.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갈릴리의 호수죠. 배를 타고 가는데 여기 물결이 일어나서 풍랑이 이는 것입니다. 25절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매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유령.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렇게 나타나면 귀신이라 그러죠. 유대인들은 주로 유령이라 간 영이다. 우리는 귀신이다 그러는 거죠. 아니, 한밤중에, 깜깜한 밤중에 바다에서 걸어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귀신이 아니면, 유령이 아니면 없잖아요. 유령이다, 귀신이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성격이 급하잖아요. 다혈질이고. 28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주님이 맞다면 주님은 나도 무리로 걷게 하실 분이니까 나를 무리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베드로가 요청을 해요. 29절 같이 읽어요. 29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사람이 보면은 기적입니다. 기적. 무리로 걸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없지요? 아무도 없습니다.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베드로. 무리로 걸을 수 있는 방법 뭐 있을까요? 한 발을 떼놓고 다시 한 발을 물에 빠지기 전에 떼어놓으면 되는 거죠, 이거. 근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 배 같은 것을 발에 신는다고 해서 거인이, 엄청난 거인이면 몰라도 이게 불가능하단 말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걸었어요. 이거. 누가 걷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님이 걷게 하신 거예요. 분명히 걸었습니다. 걷다 보니까 베드로가 이거 육지가 아니거든. 이게 물이거든, 물이. 그리고 바람이 막 불어오거든.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33절 같이 읽을게요. 31절 같이 읽게.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자,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저도 무리로 걷게 해주세요. 걸어라. 갔다가 예수님만 바라보면 걷는 거예요. 그런데 제정신이 돌아왔어. 예수 정신으로 가면 걷는 거예요. 근데 제정신이 돌아와서 물결을 보고 바람 부는 걸 보니까 이제는 내가 땅이 아니네, 육지가 아니네, 이건 바다네, 여긴 물이네. 그 순간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면 무서울 것도 못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나를 보고 세상을 바라보면은 그때부터는 무서움도 오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윗이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이름으로 달려갔기 때문에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는 거예요. 왕이나 장관이나 모든 군사들은 자기를 보고 환경을 보니까 골리앗을 보니까 너무 엄청난 거인이라 감히 맞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주님을 바라보았거든요. 주님이 보니까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니야. 자기가 어린아이지만 골리앗은 덩치만 컸지 더 어린 거야, 더 어려. 왜냐하면 영적인 게 없잖아, 골리앗은. 사단에게 붙잡힌 사단의 앞잡이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볼 때는 저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웃기는 거지, 그러니까. 왕이 저 어려서부터 전술훈련이 잘 된 저는 그 장군이다. 너는 아직 어리지 않냐? 그러니까 저기 다윗이 뭐라 그래요? 왕이여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요 양칠 때 사자도 곰도 다 찢어 죽였습니다. 저 할례받지 못한 저놈 가만둘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요 주님만 바라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요. 그리고 보니까 덩치만 컸지, 저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푸석푸석해.
아마 그랬을는지도 몰라요. 왕이시여. 저놈은요, 덩치가 커서 그저 아무데나 던져도 잘 맞습니다. 그냥 막 던져도 됩니다. 주님이 맞춰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요, 믿음. 믿음으로 살아야지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그러면 조금도 못 살아. 다 미쳐버려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은 승리케 하십니다. 그래서 죄악을 이기고 사단 마귀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나 자신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엄청난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이게 예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가 아니라.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을 가지고 가면 물 위로도 걷는다니까. 믿음을 가지고 가면 불 속에 들어가도 7배나 뜨겁게 해도 불이 나를 사르지 못해요. 물 속에 들어가도 물이 나를 침몰치 못해요. 이거 주님의 말씀이요, 제 말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승리. 32절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메시아. 15장 가겠습니다. 15장 21절 갑니다. 15장 21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신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게 마가복음 7장에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나옵니다.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이란 말이죠. 수로보니게의 지역에 속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이 와서 내 딸이 귀신 들렸으니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는 이방 여인이니까 내가 고쳐줄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니까 못 고쳐준다. 그런 말이거든요.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넌 개 같은 여자니까. 이방인들 세리 그 다음에 기생 이런 거는 다 개 같은 취급을 당하던 시대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야. 너는 개 같은 여자니까, 개 같은 년이니까 내가 줄 수 없다. 이런 말이거든요. 얼마나 모욕적인 얘기예요. 얼마나 이게 자존심을 건드리는 얘기냐고요. 우리는 대개 모욕적인 말,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에는 참지 못합니다. 이제 내가 나오는 거야. 내가 숨겨져 있던 내가 폭발하는 거예요.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이 여자는 그런데 그런 게 아무런 상관이 없어. 오직 딸을 고쳐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치료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예수님은 나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다 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모두 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잘 되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잘 되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잘 되는 그러한 습관이 이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딸을 위해서는 내가 무엇이든지 참고 견디리라. 그렇지 않으면 일평생 귀신 들려서 저렇게 고생하는 꼴을 내가 어떻게 보겠느냐. 여인의 마음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 멋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해요. 27절 같이 읽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주시옵소서. 그런 거죠. 그렇잖아요. 얼마나 이 여인이 갈급하게 멋있는 표현을 했는지 몰라.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고 살잖아요. 저 개 같은 여자입니다. 그거 먹어도 마땅합니다. 좋습니다, 주님.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주시옵소서. 개 같은 여자가 뭐 다른 거 어떻게 뭐 바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은총, 주님의 처분만 바라겠습니다. 주님, 줬사오니 주시옵소서. 개 같은 여자를 인정하는 믿음. 뭐라고 모욕적인 그러한 말씀을 하셔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여러분, 이게 있어야 돼, 이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를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고 나를 주님께 맡기지 아니하면 문제가 해결됨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보다는 내 마음, 그거보다는 내 생각, 그거보다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그거보다는 내 중심, 이게 앞서 있으니까 문제가 해결이 없어. 그리고 모든 문제를 너에게 갖다 맞추는 거야. 네가 그런 소리 했으니까 나는 이렇게밖에 못한다. 너는 내 눈에 눈물 나게 했으니까 내 눈에는 피눈물이 나야 된다. 이렇게 하면 문제 해결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옳습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저 개 같은 여자입니다. 한마디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한마디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예수님 뭐라 그러시나 보세요. 예수님이 고쳐주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이든 수르보니게 여인이든 이스라엘 여인이든 어떤 이방 여인이든 상관이 없어. 예수님은 만인의 주님이시니까. 누구든지 오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만 이 여인을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내가 과연 내 딸의 질병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어머니감이냐, 어머니의 모습이 있느냐, 다만 다루어 보시는 것, 테스트해 보시는 건데 여인은 테스트에 합격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 중에 가장 큰 시험 무슨 시험이냐면 마지막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시험이 어떤 시험이었을까요?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시험이에요. 여기 통과할 사람이 있다 없다? 있지. 아브라함이 있으니까. 근데 거의 없다. 이거 통과할 만한 사람이. 이 여인이 이 테스트 마지막 시험에 합격했으니까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 믿음을 다 보시잖아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당장에 해결해 주실 수도 있지만 시간을 지나서 해결해 주시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테스트하면서 해결돼. 즉시로 내가 보게 될지어다도 하지만 뭐 진흙으로 바르고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도 하고요. 이거 예수님 마음이지 우리 마음이 아니에요. 넌 개 같은 여자니까 줄 수 없다. 옳습니다. 저 개 같은 여자입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좀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 앞에 무엇이 부끄럽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무엇이 주저하겠습니까? 그저 있는 그대로를 내려놓기만 하면 주님 다 하시는데 주님 그걸 기뻐하시거든요. 아닌 척, 그런 척, 옳은 척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문제 해결이 없습니다. 솔직 담백하게 주님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시나 보세요. 28절 같이 읽어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딸에게 가서 귀신아 나가라 이런 말도 안 했어요. 딸이 오지도 않았을 테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며 여인아 네 믿음이 크도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말씀만 하십니다. 믿음이 크다. 원어에 보면은요 메갈레이 피스티스 그럽니다. 내 믿음은 메가톤급이다. 엄청난 믿음을 가졌다는. 그렇잖아요. 자존심 긁어가지고 다 그냥 머리가 막 돌게 만들었는데 거기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고 맞습니다, 맞고요.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 제가 여기서 넌 개 같은 년이다 그러면은 그럼 당신은 뭐야? 넌 개 같은 놈 아니냐? 다 이럴 거예요, 다 누구든지. 옳습니다, 맞습니다. 긍정어로 대답하고 수그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하긴 내가 예수님이 아니니까 그거 안 되겠지. 예수님 앞에는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내 앞에서 못하면 예수님 앞에서도 못하는 거야. 이게 믿음이거든, 믿음. 주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응답하라. 뭘로? 아멘으로. 그건 문제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문제가 해결되는데 응답이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내 속에 그런 게 지금 있거든. 나의 자존심이나 고정관념이나 이걸 자아라고 그래. 자아. 그래서 행복은요, 내 자아가, 내가 자아로 똘똘 뭉쳐 있는데 이 자아가 얼마만큼 파쇄되었느냐, 얼마만큼 여기에서 떨어져 나갔느냐, 자아가 파쇄된 것만큼, 녹아져 내려간 것만큼 성령으로, 거기에가 성령으로 채워집니다. 얼마만큼 내 속에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졌느냐, 이게 바로 행복이에요, 행복. 그만큼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누리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주님으로 채워진 것만큼 행복한 거예요. 주님이 전부이시니까. 이 여인은 주님이 전부임을 믿었고 주님의 역사, 무슨 말씀이든지 아멘으로 응답하는 믿음을 가졌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자식을 온전히 만들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믿음이 바로 서야 됩니다. 어머니로 인해서 이 딸이 팔자를 고쳤잖아요.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간절한 믿음, 가식 없는, 외식 없는,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 진실한 이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니까, 반응하니까 주님은 역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칠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26절 가겠습니다. 36절.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며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줄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5병이어에는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겼다. 7병이어에는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를 남겼다. 이게 마태복음 지금 여기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지금 다 나오고 있습니다. 14장, 15장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16장에 가겠습니다. 16장에는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16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떠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엄청난 역사를 주님이 이루시니까 예수님을 이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인정을 안 하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다 죽였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15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그러는데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누구라고 부르냐. 아무도 대답을 못합니다. 그런데 역시 베드로지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퀴리어스, 왕이시요, 그 다음에 주인이시요, 그런 말이 주라는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똑같은 말이 히브리어에 메시아라는 말이 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예요.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세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 직분을 한꺼번에 다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왕이자 제사장이자 선지자의 직분을.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역시 베드로잖아요. 베드로밖에 없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여기는 엄청난 의미가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한마디의 말이지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다. 야, 내가 알게 한 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너에게 알게 해주셨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베드로라고 하는 말은 반석이라는 말이에요. 돌이라는 말입니다. 베드로, 반석.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엄청난 은혜를, 복을 베드로에게 베푸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풀면 풀리고 매면 매이고, 이 베드로에게 준 특권이죠. 베드로는 얼마나 좋았을 거야. 날아갈 것 같았을 겁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는 거 대답했죠. 주님이 천국 열쇠까지 주셨죠. 이거 베드로는 그날 너무너무 좋았을 거예요. 지금부터 베드로의 진가가 나옵니다. 21절 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제 예수님이 여기서 처음으로 고난과 죽음, 부활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자, 이 말씀이 중요해요.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거 누구 생각이에요? 주님의 생각이에요? 베드로 생각이에요? 베드로의 생각이에요. 주님은 어차피 이 땅에 뭐 하러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어요.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교회의 성구예요. 죽으러 오셨어요. 주님은 주님의 일을 마감하시고 죽으셔야 돼. 왜 죽으셔야 될까요? 뭐하러? 왜 죽으셔야 될까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죽으셔야 돼요. 주님이 죽으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지 못해요. 그래서 죽으러 이 땅에 오셔서 다 마감하시고 이제 죽으러 가야 된다. 나는 죽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으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자기의 꿈이 다 사라지니까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따랐냐? 하나밖에 없어요. 출세하고 성공하는 거. 내가 예수님 따르면은, 예수님 보셨지요? 지금까지 하는 거. 제가 총리입니다. 국무총리. 왕으로 말하면 제가 영의정입니다. 근데 예수님 돌아가시면, 죽으시면 제 꿈 다 없어요. 앗아가 버리는 거잖아요.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베드로와 같이, 지금 현재 베드로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 있다 없다? 많습니다, 여러분. 본질적인 것, 내세의 문제는 전혀 상관없고 지금 내 문제 해결하고 내가 출세하고 성공하고 내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태반이란 말이죠. 내 문제 해결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만일 베드로가 주님의 마음을 조금만 알았다면, 영적인 사실을 알았다면, 본질적인 삶을 알았다면 베드로는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랬겠지. 좀 더 아니면 주님 제가 대신 가겠습니다 그랬든지. 베드로가 이 정도니까요. 고난의 현장에 베드로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지. 당연히 없지. 자기의 꿈이 다 앗아가 버렸는데.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지가 하나님 됐어. 지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걸 지가 하나님이 됐어. 결코 미치지 않는데, 주님은 조금 있다가 죽는데, 이제 죽으러 가시는데,
29절,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베드로에게 주신 23절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우리는 베드로도 될 수 있고 사탄도 될 수 있어요. 예수님께 칭찬도 받을 수 있고 예수님께 책망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베드로 되는 거고요. 내가 사탄에게 붙잡힘을 받으면 그 다음에 사탄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되느냐 사탄이 되느냐, 이거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냥 순식간에 종이 한 장이 넘어갔다 바로 됐다 하는 겁니다. 금방 베드로가 됐잖아요. 하늘 열쇠, 천국 열쇠를 줬잖아요. 금방 뭐가 돼요? 사탄으로 변모했습니다. 교회 안에도 성령에 충만한 사람과 사단의 역사가 충만한 사람이 공존하는 거예요. 공존해. 성령 충만하면 바로 하나님의 사람 되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사탄으로, 악령이 충만하면 사탄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탄이라니까. 사탄이 베드로고.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 우리도 그러니까 사탄이 될 수 있다 없다? 얼마든지 될 수 있다.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탄이 됐잖아요, 지금요. 이게 주님의 말씀이요, 주님의 말씀. 내가 어디에다가 더 관심을 갖고 어디에다가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는요. 베드로도 될 수 있고 사탄도 될 수 있고. 성령 충만하면 베드로 되는 거고, 성령이 떠나고 사단이 역사하면 사탄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부어연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의 일을 하면서도 우리는 주의 일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가 많아요.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가 많아요. 이 말씀 전해서 저 권사님 시험 들지 않을까? 이 말씀 전해서 저 집사님 시험 들지 않을까? 이것저것 다 차 띄고 포 띄고 하다가 보면은 그 사람 좋은 말만 해주는 거예요. 썩어가는 겁니다. 고름은 짜내야 돼요. 고름은 그냥 놔두면 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몸을 다 썩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른 길을 가고 바른 삶을 사는 거지, 그냥 좋다 사단으로 키워서 사단의 왕초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모든 인류를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사람의 일은 뭐예요, 지금? 살아서 베드로와 같이 출세하고 성공시키는 일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사단으로 변모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맞으면 괜찮은데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언제든지 사탄으로 전락할 수 있어요.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느냐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희생의 길, 내가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사람의 일은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어요. 나의 출세 성공,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가 나 좋아하는 그러한 길로 가는 거예요. 사단과 한편 되는 거예요. 한편.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너 내 십자가 져.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그 일을 하면 뭐예요 이거? 잃을 것이요. 잃는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지 자기 목숨이나 구원하고 하려면 내가 다 빼앗아 갈 거다. 근데 내가 죽으려고 내 목숨을 다 나에게 주면 내가 살려줄 거다. 그런 말이에요.
사람이 만약 온천하를 받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28절 같이 읽을게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믿음으로 잘 살면 인자가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제 차 번호가 마 16장 28절이거든요. 여기 왕권을 가지고, 제 차는 왕권을 가지고 다니는 차요. 16장 28절. 왕권을 가지고 모든 것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러분, 이때까지 잘 참고 견디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응답하라 아멘으로 하면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베드로가요, 언제 변화되는지 아세요? 오순절 때 변화됩니다. 여러분, 오순절 경험하지 않으면 다 가짜예요. 그러니까 다 머리의 신앙으로, 지식의 신앙으로, 나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지, 그런 척 하는 거죠. 믿을 수가 없어요. 오순절을 지나야 그때 뭐가 나와요? 순교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진짜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순절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승리의 귀한 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베드로로 살고 싶습니다. 사단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요. 내가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행복의 바이러스를 계속 풍길 수 있는 우리 모두,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